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3절 같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는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예수를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는입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화면을 보는데 제가 제 설교 영상을 이제 화면으로 찾아봤는데 다른 것보다 설교 영상을 보는 순간 눈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좀 오늘은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이제 말씀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요 15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후반절을 보고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어떻게 하셨냐를 또 뒤로 뒤집어 보니까 이제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두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대립은 로마 교회 안에 이제 로마인이 이제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와 보고 또 유대인도 와서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보니까 그게 뭐 자기들은 원래 먹던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으로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뉘어져서 서로를 이제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던 것이 예수님이 그 모두를 받으셨기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를 받으셨기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래서 강한 자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러면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본, 예수님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냐? 그걸 설명하는 게 7절이라면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8절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 없는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있는 유대인이나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9절에 말하는 바가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입니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할례 추종자가 되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절과 같이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다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네 씨로 말미암는다는 이 약속은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에 유대인만 있을 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9절 하반절부터 이 인용구가 나오는데 12절까지 인용구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소망이 되시느냐?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예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지만 할례 없지만 그 할례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처럼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하나로 이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람들 같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제는 그 소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13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유대인과 이제는 이방인이 다 하나로서 이제 모두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이제는 그 소망, 성령의 충만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 큐티의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 한데 이 6장 7절에 보면 6장과 7절에 이제 아람 왕이 나오고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제는 그 여호람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무엇으로 이를 도와줄까? 내가 도울 게 없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뭐 비둘기 똥 같은 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아이들을 삶아 먹기로 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삶아 먹고 이튿날에 같이 삶아 먹은 사람에게 이제 네 아이도 같이 먹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근데 찢어보니까 그 옷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화를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그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호람 왕은 자기 부친의 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주상을 막 찍어버렸는데 대신에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산 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여 죽여버릴까 하여, 그래서 산 위에, 단과 베델 위에 이제는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위한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자기의 임의로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어버립니다.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죄의 결과로서 이 여호람 왕이 그 처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화를 엘리사에게 돌리고, 그 엘리사에게 돌리는 화는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이러한 우리가 큐티 본문에서 봤던 여호람 왕이 있었다면 오늘 여호람 왕이 찢었던 그 옷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왕이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찢어보니 굵은 베옷이 들어있습니다. 그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자로서 입고 있는 베옷인데 그 베옷을 입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덮쳐왔을 때, 수많은 그 정말 절망의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당했던 것을, 그렇다한 것을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여호람 왕이 입고 있었던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회개에 상징한다는 그 회개에 맞게 여호람 왕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옷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엘리사를 향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과연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회개에 맞는 옷을 입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그는 회개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있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우리는 회개의 옷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에 맞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소망을 가진 사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경운의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이제는 소망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구심은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삶의 모습,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을 이제는 그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자기의 손에 잡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전적인 믿음의 삶을, 소망 대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제는 한 두 가지가 대비가 될 것입니다. 여호람 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모습을 볼 때 한 사람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죄에서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의 삶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그의 삶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눈을 크게 떠야 되는데 눈이 잠시. 네. 네, 여기서 13절에 처음에 소망의 하나님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는 바울이 13절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을 살펴보면 이 13절에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모든 기쁨과 평강이 나옵니다.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이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저히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 자리에 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이 자리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소망이 우리의 주어가 되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첫사랑, 첫 믿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여전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 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을 1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을 계속 보면요, 이제는 소망이 넘치게 사는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정말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삶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였는데 제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한 끼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막 이제 준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련회를 막상 가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열심을 내가지고 그런 마음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 간다 그러고 또 하나 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약했던 인원보다 솔직히 더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저희 아이 중에 학생 하나 중에 그 학생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는데, 그 학생이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맨날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는 너무나 자극적인 게 많고 너무나 재밌는 게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유튜브를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와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죠. 핸드폰을 보고, 솔직히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보면 핸드폰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수련회 와가지고 보니까 놀러 간다 그랬는데,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뭐 하러 왔는지 아니? 이러니까 애들이 놀러 왔어요 그랬는데 기도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겁니다. 걔는 얼마나 실망감이 컸는지. 그러면서 집회 시간에 딱 앉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사님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옆에 강사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강사 목사님이 대답해 주셨죠. 1시간이면 끝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학생들이 특징이 반응이 없습니다. 도래되고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수련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정말 이 애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을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변합니다. 열리지 않던 입술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에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 학생이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씻어야 되니까 깨웠죠. 깨우니까 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씻으러 가는데 저희 수련회 주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 찬양을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씻으러 가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던 아이가, 유튜브만 보면서 그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만 보던 아이가 그 터벅터벅 씻으러 가면서 예수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씻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의 입술이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더 신기합니다. 이 친구가 찬양하면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해시레시 웃는 겁니다, 혼자. 옆에 제가 찬양인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언니입니다. 언니인데 그 언니가 찬양하는 모습, 언니 모습 보면서 막 귀엽다면서 막 해시레시 웃는 것입니다. 막 귀엽다면서 해시레시 웃다가 그러면서 또 저를 보면서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제가 찬양인들 하는데 좀 추해 보이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니 왜 그렇게 웃었냐? 찬양하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 그러니까 제가 찬양인들 하는데 이제 그 찬양인도 하다 보면 격하게 발음하다 보면 침이 튀지 않습니까? 요걸 봤답니다. 침을 탁 튀는 거 봤는데 솔직히 침 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앞에 앉았지?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내가 왜 제일 앞에 앉았지? 이러면서 싫어할 텐데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 끼 금식하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예수를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밤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 소망을 가득가득 회복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입술 여서 씻으면서 찬양하러 갔던 아이가 나중에는 자기도 궁금해서 물어봐요. 내가 이거 왜 찬양했지? 왜 찬양했을까요? 과연 이게 세뇌의 효과일까요? 아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을 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 밤에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 내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린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그 신능력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